샬롬, 국내에서 화요 바이블 스터디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죠? 오늘도 로마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000년을 지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오히려 더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경험하며 맛보며 또 살아 움직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국내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히려 모였을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시고 불과 방망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 무너뜨려 주시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또 종의 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까지 저희가 봤던 거 마지막을 끝냈던,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상속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제가 이제 어떠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잠깐뿐인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직업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절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기조마이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치면 로직이 나왔는데요.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하고 근거와 사실과 이제 성경의 언어로 하면 언약과 약속과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건대, 연구해 보건대, 그래서 로직이 나올 정도로, 어떤 논리가 나올 정도로 로기즈마이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기즈마이, 나는 생각한다. 가르호티, 왜냐하면 합당한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악시아라고 요 단어가요. 비교할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우크 악시아 하면은 합당하지 않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 파데마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고난들이란 거죠.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독산, 이렇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점점 더 강한 어조로, 음악으로 치면 이제 점점 더 포르테에서 포르테시시모로 막 가면서 크레센도와 같이 이제 막 이 격양되게 8장의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동안 앞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또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이 8장 18절 이후부터는 미래의 소망, 우리 성도들이 가질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화로움, 글로리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격양된 모습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 써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음악으로 치면 크레센도예요. 점차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제 그 8장의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소망과 소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소원은요? 그냥 인간의 욕망에 근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소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언약으로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헬라어 단어 여러 가지 살펴본 것 중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요. 원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소망이 꺾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자체로 너무 허무함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드로포스, 저의 인간이죠.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 힘은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실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중년 이후에 인생의 전환기에서 예전에 누렸던 과거의 그 직장에서 누렸던 지위와 어떤 봉급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누리지 못하시는 많은 어쩌 보면 4, 50대 요쪽 이제 전환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소망의 근거에서 바닥부터 또 이제는 그동안은 사회가 세상이 만들어준 사회의 길을 따랐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이 가지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사시는 새로운 계기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저희를 보더라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자형도 얘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얘기하시고 상속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건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나요? 아닐걸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도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싫어해요. 원수된 관계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돈을 섬기죠. 세상은 또 섬김받기 좋아하죠. 자기 거 과시하기 좋아하죠. 권세를 잡아 지배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은 거룩함과 성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누기 원하시고 배려하기 원하시고 헌신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뭐 유혈 혁명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현재의 고난.
여기 보면 투, 눈, 카이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시간. 지금의 시간은 현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현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가 다 현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출생하고 생로병사의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는 개인적인 삶이 다 지속되는 모든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현재입니다. 근데 세상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파테마타라고 하는 이 고난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을 이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마 내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때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 그냥 돈만 내고 복지나 잘해. 어려운 사람만 도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복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고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받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반성경적 비성경적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니엘을 특징지었던 말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빠르게 영과 마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베드로 있죠. 도망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주님을 3번이나 욕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서를 쓸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라뇨.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시생도 있고 그 입시 준비생 우리 자녀들도 있고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그 장교의 혹독한 훈련을 받는 분도 있고 요즘 또 올림픽 하잖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 장차 있을 영광을 보면서 현재의 혹독한 고난을 세상 사람들도 견뎌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뜨인 저희 성도들이 상속자인 저희들이 뭐 이 말씀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리는 것 저주입니다. 욥처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부를 또 누리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증가시키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부를 많이 쓰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기가 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 같아요. 그렇다고 막 소득의 이상 가는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거 다 잘 누리십시오. 좋은 것으로 누리십시오. 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약도 드시고 주님을 위해서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근데 그 외에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니까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하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 돕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선한 일에 능한 여러분 가문 또 여러분 회사 여러분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나중에 장차 주님께서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5달란트 남기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 떠올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불행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남한에서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곳에 있든 이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배 처소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면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탈북민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데, 북한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권 탄압한 적 없다. 근데 북한에서 사람은 그 김일성 그 부자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만 인간으로 쳐요. 그러니 정치범 소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인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인권 탄압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택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결국 불시험을 통과해야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면 나만의 이 물질적인 시험들, 성취, 뭐 지위, 이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정말 이 불공정한 사회, 또 북한의 그 정말 전 세계 기독교 밖에 늘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나라, 여러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된 저희들이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제가 기도하기엔 저희 또 에클레시아, 한국교회, 또 디아스포라 열방의 교회들 다 되시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어쩌면 불편함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술 거부하는 거, 그리고 2차, 3차 모임에 가지 않는 거, 아무렇게나 또 여성들과 어울려서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남자가 그런 것도 안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롱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권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년 뭐 계장으로 머무르거나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거나, 일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쩌면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 중에 가장 주요한 변화는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저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 나오는 엔드타임의 그런 고난이 너무 무섭고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는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빨리 그 전에 주님께 그냥 휴거 당하거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 마음이 반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문 당하는 거 자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약한 저희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영광스럽겠다.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예언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어쩌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마지막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그냥 제 안에는 있습니다만 그 때를 뭐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에 충성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이제 복음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 것이 저희 또 에클레시아의 갈망이고, 여러분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 세상은 몰라요.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주인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종이 고난 받지 않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황홀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매력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늦잠도 자고 막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여기저기 놀러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성가대 하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뭐 그리 매력이에요? 아니죠. 아침잠 많으신 여러분들 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러 가시는 거 정말 대단한 고난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뭐 금융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잘 아는 거 그런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그래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절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제 할 본문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난이에요. 여기 나온 파세마타라고 하는 고난, 그리고 이따가 볼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18절부터 30절에 사실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 본문을 대하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이 말이 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이 악을 저질러 놓고선 이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여전히 악하고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하는 저희들을 싫어합니다. 표 별로 안 내요. 그런데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고 죽여라는 시대가 온다면요, 사람들은 금방 바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도요, 금방 우리를 죽이라고 달려들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정서적인 공문을 당하는 아내분들 있으시죠? 이슬람권이요? 살해당합니다. 가족들이 죽입니다. 아너킬링,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결정해서 죽입니다. 직장의 술자리 문제, 아까 얘기한 그거야 작은 고난이겠죠. 남들이 다 하는 땅 투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해서 재산을 못 모은 분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작은 고난이겠죠. 자녀들 커서 빠듯해진 살림 억지로 꾸려가는 것,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잘 사람들이 성장합니까? 아니요. 고난당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쫓아가서 그냥 막 잡아 쳐넣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해서 그분을 용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 바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7배의 확장과 성장과 성숙이 있길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들 7배 이상 되찾고 더 증가되는, 보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밖에 의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얘기한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가벼운 거 받고 무겁고 큰 거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고난은 가볍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교하면서 그러고 사십시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도 있고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 있잖아요. 여전히 이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 지하의 도시를 다 발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래도 또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에요? 아니요, 소망이었어요.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껏 부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 테스 크티세우스라고 하는 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 그러면 뭐 천하 만국의 영적인 존재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사실은 피조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좀 달라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볼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천군과 천사도 여기에 포함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군과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여기엔 포함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 고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인격체라고 말하지만 창조 세계의 자연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창조 세계가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따가 20절, 21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냐면, 갈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자연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 자연 안에서 피조물도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여러분 성장도 있고 부패가 있죠.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에 이 순환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건 아름답죠. 우주를 바라보더라도 뭐 그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빛이 사실 뭐 몇백만 년 광년에서 온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빛도 행성도 생성할 때가 있고 소멸할 때가 있고 충돌해서 사라질 때가 있고 온 우주도 그런 거죠. 그렇다면 아름답지만 언제나 그 소멸되고 눈물로 끝나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맞닥뜨릴 때 좀 당황한 거죠. 힘이 넘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좀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따가 21절에 보면 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걸 봐요. 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볼 수 있지만 집안에 식물을 키우시거나 뭐 정원에 이런 거 보면 꽃한테 한번 말을 붙여보세요. 너도 고대하고 있니? 너도 탄식하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숲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치열한 막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엄청난 약육강식이 있는 것이 자연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봤던 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거, 그날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막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 놔도 물지 않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사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걸 봤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놀랍게도 아름답게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과 영적인 존재가 어울려서 사는 것을 본 거죠. 피조물은요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제대로 꼽혀보지도 못하고 영광스럽게 그 창조의 아름다운 사이클 속에서 그 영광이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있습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님의 체험도 은사도 어떤 영적인 체험들도 너무나 놀랍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저희들도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몸의 속량 곧 구속을 기다리는 저희들 한계가 있어요. 아프고요. 체하고요. 편두통이 있고요. 뭐 잘못 먹으면 막 탈도 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3차 대전을 겪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맞자니 두렵고 안 맞자니 좀 불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져가고 들리는 소문에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삽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에게도 탄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난과 탄식과 영광이 18절부터 30절까지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 가정, 믿는 가정이고 매일 가정 예배가 드려도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운동 열심히 해도 다쳐요. 그렇죠? 건강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질병에 발병돼요. 그리고 몸의 순환이 이 대사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더 급속히 번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굴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이 있어요. 하물며 피조물이 어떨까요?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인간이 더 망쳐요.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뭐 바닷가에 그 엄청나게 뿌려진 그 플라스틱. 요즘은 그 바다에서 잡힌 그런 생선들에게서 중금속이 쌓였다고 하죠. 저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할 그것도 우리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고 정말 건강하고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그곳에 문제 없던가요? 아닐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의 그 2배수의 문제들이 항상 나타나요. 청년들이 바글바글하면 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까? 거기는 반드시 또 성의 문제, 돈의 문제, 뭐 이런 혈기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중년 이후에 또 리더급들의 어떤 그런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주도권 싸움들이 나타나고 변하지 않을 또 생각이 바뀌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허무한데 이 피조물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탄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무언가를 막 성취하려고 올라가는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성취는 성공이죠. 그럼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광야는 어디 무슨 성공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뭐 집 지어놓고 사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할 장막을 구하죠. 물을 구하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하죠. 은혜를 구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현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잠깐의 고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탄식 속에 사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는 것도 더 눈물 짓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철야하며 아이들 위해 기도했는데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 볼 때 뒤집어지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또 대학 공부시키고 취업시키고 결혼시켜 놨더니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눈물 짓는 많은 가족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몸 안에서 발견된 암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기꾼의 전략에 고스란히 당해서 정말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 사람들의 눈물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와 교회들을 남겨두셨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그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공동체의 교제를 주셨고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주셨고요. 예배의 영광을 주셨고요.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력을 바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향하여서 기다릴 때 이 땅에 탄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아니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형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오늘 바이블 스터디 끝나시고 집에 식물들에게 한번 말 붙여 보세요.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걸 고대하고 있니? 꼭 뭐라고 답해 줄 것 같아요.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부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 요 단어요. 마타요테티라고 하는 요 단어, 원래 마타요테스가 이제 원형인데 매우 흔하게 죄, 죄악성, 그리고 21절에 있다가 볼 썩어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그 자기 뜻이 아닌데 굴복을 했다는 건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인데, 굴복하게 하신 이가 사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사탄이나 사람은 피조물을 소망 가운데 굴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피조물을 굴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꽃들, 나무들, 동식물들, 미세 어떤 여러 가지 미생물, 박테리아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깃들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하기 원하시지만 자연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하늘과 땅을 이제 새롭게 하였다,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으니까 피조물도 아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막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는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오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죠. 태양이 저희들에게는 빛이나 생명의 원천 되는 거 맞죠? 그러나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소멸하는 불이신 것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맹렬하고 뜨거운 소멸하는 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을 최고라고 얘기했죠. 바로도 자기를 태양신과 같이 동급으로 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으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냈죠. 태양 그 자체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 태양계 안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최고의 존재지 않아요. 피조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운을 주고, 삼라만상이 그 태양빛을 받아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고 우리는 막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전기도 막 거기다 끌어다 쓰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라 태양을 섬기게 하는 허무한 것에 굴복시킨 데 사람들이 악용하죠. 이 땅의 모든, 여러분, 그리고 범바위라고 하나요? 큰 바위들을 섬기는 무속신앙들, 나무를 섬겨요. 몇백 년 된 막 무슨 나무에 막 뭘 걸어놓고 그 앞에서 구슬하고,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고 자주 먹는 돼지고기를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그걸 섬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럼 소가, 나무가, 바위가, 태양이, 물이 나는 그렇게 사용되기 원치 않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악용해 버리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다 다니면서 헬라 문화, 로마 제국, 토속 문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 자체도 허무한데 굴복해 버리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토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토라,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분이 하실 때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죄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해서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그럼 난 어디 가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를 딱 세워주신 거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육체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키셨어요. 피조물도 갈망하는 거예요. 태양이 제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섬겨요. 도를 막 섬겨요. 과학을 섬겨요. 어떤 테크놀로지를 섬겨요. 어떤 뭐 바이오 어떤 기술을 섬겨요. 사람을 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때까지 그 허무한데 굴복시키게 하셨어요. 왜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과 부패 속에 들어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사는 저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죠. 그리고 견인의 원리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잠깐 쓰러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괜찮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어디까지? 결국에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까지 이끌어 가시죠.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좀 우울질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 좀 힘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우울함에 확 빠져버려요. 근데 뭐 건강한 우울함은 괜찮지만 그래서 막 도망쳐버리고 일을 놔버리고 비겁하게 막 책임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늘 있었죠. 여러분도 어떠함이 있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의 허무함에 굴복돼 버리고, 감정이 섬세한 분들은 그 섬세함 때문에 이게 또 올무가 돼서 정상적인 결정을 잘 못하시고, 육체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것이 또 올무가 되어서 육의 소욕만을 따라 살다가 몸에 병 얻고, 사람들은 약할 때 죄를 잘 안 져요. 몸이 건강하고요, 막 프레쉬하고 몸에 힘이 막 넘치면요, 죄 짓는 날 엄청 달려가요. 우리가 재정이 없고 정말 막 이렇게 아끼고 살아야 될 때는 뭐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죄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안 되지만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때 죄 짓죠. 참 이상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맨파워가 생길 때 참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되고 낮아지기는커녕 계속 위에서 군림하려 들고는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회개하고 내 것을 나누고 주님 따라가고 자기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갑시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저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복음에 굴복하자.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야, 70 강건하면 80이 너의 인생에 내가 좀 쓰자.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외도 계속하다가 하고 들켜도 막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어도 또 외도하고 도박 그렇게 계속하다가 뭐 계속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해도 돈만 생기면 달려가는 거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의 약함이에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그거 끊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피조물 얼마나 약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허무한데 계속 굴복돼요. 교회의 타락을요, 흥망성쇠를요,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의 본체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처음 일어날 때는 뜨겁고 막
헌신되고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순결한데 힘을 얻고 머무르고 정체되고 복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타락의 시작이 되거든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스캔들로 넘어지고 또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말해버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들. 우리 뜻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저주의 힘이 이 족쇄가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읍조리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험한 데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딱 한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메인바 되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소망이 나와요. 그렇죠? 소망이란 단어는 없지만 소망의 목적을 얘기해요. 피조물이 해방될 것이에요. 썩어짐의 종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안트로포스, 원래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요, 썩어질 것, 죽을 것, 좀만 잘못 먹으면 체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몸의 내부가 어떻게 고장나는지도 모르고 정신도 썩고 감정도 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의지도 하나도 없고 육체는 정말 쇠약해져 가고 맨날 고장나고, 우리도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이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죄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계속해서 말아지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엄청난 열심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교회를 진멸시켰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그래 생각했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우리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원수 갚음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혹여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수 있고 정말 불이익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여기 있어요. 테스, 둘레이아스, 테스, 퓨로포파스, 요 단어, 요 푸도라스까지 썩어짐의 종노릇. 여러분 안에 사망의 생각들, 옳은 결정을 항상 하지 못하는 이 생각의 그 썩어짐, 잘못된 감정을 늘 내 감정이라고 착각해서 정욕과 욕망의 사슬을 항상 다른 곳으로 펼친,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 배우시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세대와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좀 필러이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 달라고. 여러분들 생각도 생각형의 사람이시든 감정형의 사람이시든 예수님께 붙잡힌 바 아니면요 다 썩어지면 종로로 타거든요. 의지가 강한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전까지요 고집이고 불통이에요. 사망의 길로 자기가 막 달려가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파쇄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인 바 되어야지, 은혜의 사슬에 묶인 바 되어야지 어디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영광 안에 존재하는 자유들, 피조물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될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 기르던 뭐 꽃이, 식물이, 나무가, 뭐 반려견, 반려묘들, 그런 동물들이, 곤충들이, 나비가, 새들이, 와우. 그러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영광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의 중하고 무거운 것, 비교 계속하십시오. 비교 계속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부분적인 자유함이에요. 아직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지금 저희들에게 24시간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자녀들에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막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보일 때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그러나 소망을 갖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성도를 이끌고 가심을 탄식합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요, 썩어짐의 종로로 때문에 쓰러지는 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럴 때 정죄하거나 정말 막 매장시켜 버리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옆에 계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 옆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밖에는 살 길이 없는 자를 옆에 복음 증거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서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 옆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됩니까?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교회는요, 신약시대 교회와 비교하면 정말 묶임도 많고 종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양자 같아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날 이후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비하면 신약시대인 교회인 저희들도 여전히 종과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주님의 날에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 그날의 육체, 이 썩어질 종로로 타던 이 육체도 호련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의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도 채 쓰지 못하는 이 뇌세포가 100%가 다 열리면, 제가 어떤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 100%가 다 열리면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 그 영화의 설정이 그렇던데요. 정말 그런가? 아인슈타인도 뭐 세계적인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10%를 다 쓰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의 뇌세포가 다 100%가 다 열리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건강해지고 이 몸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그리고 막 벽도 통과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 되는 영광의 자유, 사망이 어떤 뭐 울음이 슬픔이 완벽한 지정의의 조화가 영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감정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낮은 자존감도 없고 그 지긋지긋한 어떤 뭐 거절감도 없고 수치감도 없고 무력감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그 뭐예요 또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 다 없고 미혹의 생각, 허망한 생각, 우둔한 생각 이거 다 사라지고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온전한 의지만 있고 공간과 차원을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입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와우. 와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우리 소망하고 또 소망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피조물과 좀 대화해 보세요. 꽃들과 식물들과 너도 원하지? 나도 원해. 우리 같이 복음 안에서 기다리자. 적어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야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해. 우리 찬양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막 우리가 들을 순 없지만 뭐 어항에 기르시는 뭐 물고기가 있더라도 열대어 니들도 주님 찬양해라. 뭐 이렇게 꽃들 막 피고 있으면 너희들 주님 찬양해. 나무들아 흔들리며 주님 찬양해라. 숲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많은 수도사들, 영성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라. 그냥 그 피조물의 한탄을 사도 바울은 들은 거죠. 본 거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 겉으로 보기 아름답지만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심는 것마다 다 아름답게 자랄 거예요. 열매가 썩는 거 없을 거예요. 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나무가 말라 죽을까, 뭐 병충해로 죽을까, 막 뭐 식물의 병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되면 상상할 수 없어요. 표현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각력도 완전해져서 우리 아름다운 노래 음치도 다 치유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음감도 천국에서 완전하게 어울리는 하모니가 될지도 몰라요. 악기도 잘 배울 수 있고 막 곡들도 막 잘 쓸 수 있고 그림을 잘 못 그린 저 같은 사람도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막 아름다운 색깔들 막 써서 주님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날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건축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 땅에서 관절이 아파서 어디가 안 좋아서 하는 그거요. 그때 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이런 보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 없고요. 1000개의 심장 100개의 입이 있어도 그냥 주님 찬양하는 데 다 쓰고 잠깐의 고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주님 나라 위에 사십시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이제 이걸 다 아시겠죠? 파사 데크리시스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크리투닌 하면 until now 이제까지란 단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마치 자녀를 낳으실 때 임산부 자매님들이 낳으실 때 여기 요 단어가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고 막 그 자녀를 분만할 때 그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표현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콧구멍에서 수박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 그만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뭐 얼마나 뭐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얘는 인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여러분 뭐 장미꽃을 만드실 때, 백화꽃을 만드실 때, 뭐 아름다운 꽃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막 지혜를 나누시고 이 꽃은 이렇게 만들까요? 막 이렇게 이 잎사귀는 이런 모양은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막 대화하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다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는데 그게 다 썩어짐의 종로릇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도 이것을 다 회복하기 원하시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먼저예요. 그러니 그때를 저희가 갈망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길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도 그때까지 생로병사와 생선과 소멸과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이루어져 마치 자동차 바퀴처럼 뭐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갈 때 계속 돌아가잖아요. 나 생로병사, 생선과 소멸과 또 썩어짐과 다시 또 양분이 되어서 흡수돼서 또 다른 생명이 가는 거. 막 잎사귀가 떨어지고 또 그것을 양분을 흡수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배설하고 또 분해되고 막 계속. 그래서 태양, 우주의 다른 천체들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별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지고
그 우주의 모든 역사들이 다 되는 거. 시대를 얘기하자면 세상에서도 계속 민족들이 강력히 투쟁하고 제국이 일어나고 뭐 영웅들도 일어났다가 뭐 제국이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하고 여기에 뭐 전쟁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런 것이 피조물의 해산의 고통,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고난이에요. 이 세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만이 막 뭐 666의 시대다 막 이렇게 사실은 호들갑 떠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때가 이 고통의 증가의 해산의 이 시기예요. 재난의 시작.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9장부터 얘기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된 이때부터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더 급박히 앞장서셨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9장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의 구약에서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예언들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합니다. 신학자들의 주석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되게 위험한 말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최소 30개 이상의 주석을 좀 찾아봅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 쓰여진 대부분의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를 봐야지 어떠한 해석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잡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에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류가 함께 고통하고 사탄은 어떻게든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매 세대마다 일어난 거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더 나중에 나누게 하고요. 함께 고통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갖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겪어보니 알겠죠. 이제 눈을 좀 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인류 역사의 제국의 흥망성쇠, 민족이 막 소멸하고 생성하고 강성해지고 쇠퇴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당하고 또 어떤 강성해지는 이 모든 역사도 함께 고통받고 함께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계속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8장은 로마서 8장은 정말 위대한 장이에요.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 고통의 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 나오죠. 우리 양자된 이미 양자형을 받았어요. 인쳤어요. 근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익은, 그리고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저희들 다 그 해석이 괜찮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주님과 참여한 저희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열매로 받은 저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이제 종말에 부어질 풍성한 속량의 개념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믿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아직 속량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 나고 열 오르고 두통 있고 뭐 어디 막 관절 아프고 쑤시고 소화 안 되고,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알러지로 고생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장기에서 뭐 암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지 못한 영광을 이제 온전히 누릴 그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도 호련히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잠자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들의 몸이 먼저 호련히 변화하고 무덤이 열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창조일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건 이 땅에 있을 저희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갈 것을 기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입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환난 전이면 나팔이 아직 불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갈 수 있을까? 근데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내려오실 때 모든 인류가 이 주님을 보지 못하지 않거든요.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구나.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때 성도들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란 단어가 여기 딱 한번 나오거든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이때 일어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어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이걸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환상을 봤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구속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회복되는 놀라운 소망을 이사야도 봤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단장하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더 말씀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무거운 거 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비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소중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그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주님의 아름다움도 우리 찬양하고 서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형상을 입어서 아름답게 변할 그곳. 늙음도 이 땅에서만 있으니까 여러분 늙음도 너무 이렇게 안티에이징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나이듦도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늙어감도 쇠약해짐도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병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거지 천국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탄식은 뭐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까지 할 일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던 주님 말씀을 따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야, 이 보좌에서 주님이 막 온 우주가 쩌렁쩌렁 울릴 만한 이 선포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했죠.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 막 주님께 열정적인 박수를 막 드릴 거예요. 막 뭐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가 역전골을 넣는 것보다 더한 박수, 막 환호, 막 우와, 막 천군 천사들의 막 외침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갑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라고요. 소원을 소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뭐 소원을 가지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강조했는데 여기서의 소망은 앞에서 로마서에 말한 모든 것,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몸의 속량까지 이루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광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 몸의 속량까지 이루실, 이미 영혼은 양자영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된 것을 인쳐주셨고 그날에 될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가 이제 소망을 갖는 것, 우리 몸의 속량, 곧 양자 될 것. 호련히 그때 주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는 기대해 봅니다. 계시록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나님 또 하실 때 거기 참여시키시겠다.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안드로메다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건 지극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려서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항상 안드로메다에서 누군가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원히 주님 너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 찬양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너무 영광스러울 텐데 그 광활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에서 주님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잖아요. 저희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간 거니까. 근데 그런 소망 가질 때 와, 어떤 일이 기대될까? 영원까지 이르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영광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참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는 것이 참되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에소데멘이라는 요 단어요,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 동사의 과거 시제에는 헬라어에서요 이미 소유한 단회성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바라는 소망에 의해서 받은 그 영화롭게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000년 후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저희들에게도 구원은 완성된 상태이죠.
그래서 과거 동사가 쓰이고 여기서도 구원을 얻는 거, 몸의 속량도 이미 주님의 시간 때는 얻으시고 이루어지고 천지가 사라져도 우주가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완성된 사실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과거 동사 쓰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인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은 인내, 그렇죠? 저희가 연습해야 될 사실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표된 것을 얘기할 때 참음부터 얘기했어요. 기사와 표적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참음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참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음은, 인내는 반드시 외적으로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나타내더라고요. 성실함.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그런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항상 비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사십시오. 둘로스라는 선교선이 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 행위도 하는 그 선교선.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거기 둘로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디였나요? 하여튼 어느 나라 갔을 때 그 폭탄 테러가 한번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2분이 사망하시고 또한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죽은 청년들이 19살, 20살의 꽃다운 자매들이었는데 부모님들께 이제 그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네, 슬프죠. 자신의 자녀를 잃은 거. 근데 그 부모님이 그 둘로스호에 편지를 써서 보낸 사건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둘로스 선교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범하게 격려하는 이유가 비록 딸을 더 볼 수 없는 슬픔은 있지만 자기 딸이 그 순교자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 간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저 중국에 사역할 때도요,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가면요 정말 눈물바다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나와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자녀들에게 꼭 편지를 읽어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20몇 년 동안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난 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고 복음의 노예이니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한다. 뭐 이렇게 막 이런 편지들을 읽어요. 굉장히 비상하더라고요. 네. 뭐 파송받아 가는 사람도 파송을 하는 사람들도. 근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 발달해가지고 가자마자 막 영상 통화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부럽습니다만 전국 가면 바닥에 금일 테니까 이 땅의 돈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매일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뭐 내 몸에 있는 염증, 질병과 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주님의 날 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전 참 좋아해요.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무슨 독립군 노래 같고 막. 근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순교하셨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날 옵니다. 참음으로 주의 이름 힘쓰며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26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연약함을 도우세요. 강함을 도우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밀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갈 것을 3번을 간구했는데 주님의 답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perfect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비밀을 깨달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평생에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약함을 받아들였어요. 기도와 금식과 누려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다니고 사도들이 누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다녔던 모양이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했던 게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온전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께서 강하심이라를 깨달았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욕에 무릎 꿇고 탐욕 앞에 엎드러지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해와 지식 면에서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 것을 뛰어넘어 두 번째는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성도들에게는요 거룩한 두 중보자가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한 분은 우리의 자녀 마음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영광이 성령의 중보 사역을 퇴색시킬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걸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은 친히 성령께서 바라는 탄식이십니다. 제가 아까 이 오늘의 본문의 3단어 고난과 탄식과 영광이라고 했죠.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을 얘기했었고 성령의 탄식을 얘기합니다. 이 탄식 스테나그모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탄식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피조물도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탄식했어요. 성령은 이 안에서 탄식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 성령의 그 탄식을 들으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허무한데 굴복하지도 모르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성령의 탄식을 마음을 살피시니까 들으세요. 왜요? 그 탄식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먼저 들으세요. 이게 되게 비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를 들으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의 탄식, 스테나그모이스라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어떠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먼저 살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요, 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살로메가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러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지금도 사실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그냥 소원을 구하는 거, 소원을 갈망, 물론 들어주시죠. 하나님 당신들 자녀를 사랑하니.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합의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 그리고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기도를 할 때 역사는 바뀝니다. 사단의 음부의 권세는 부셔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고기 막 타령했을 때 하나님 고기 막 주셨죠. 엄청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편 106편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졌어요. 지금도 이것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에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서 말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성도들을 완성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협력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보통은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내가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그것도 맞지만 그 아주 작은 협의의 의미예요. 8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자영을 받아서 상속자로 사는 거,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 우리 인간이 탄식하는 거, 성령이 탄식하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과거의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네,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샀던 우리의 그 과거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8장에서 말한 것들, 피조물의 탄식,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그러나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 또 성령님도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아무에게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죠. 그리고 그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신 분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란 요 단어는요, 반드시 행실이 수반되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 제자를 삼아라 안 해요. 부르심을 들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행하는 자들, 그 부르심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그러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요셉은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도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부르셨고요. 나는 다만 그에 대해 응답하면, 행하면, 행동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그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쓴뿌리,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도 고통도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어둠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혼미했던 시기도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기를 온 인류가 겪은 것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2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5개의 황금고리, 복음의 황금고리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여기 있네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신 프로에그노라고 하는, 자, 첫 번째 미리 하심, foreknew라고 할까요? 미리 하심. 두 번째는 요 단어, 자, 프로오리센이라고 하는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래서 정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못생겼으니까 구원 못 받고, 얘는 뭐 예쁘니까 구원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걸 정하신 거예요. 그럼 착각해서 아니 뭐 그러면 구원 받을 자는 정하시고 구원 받지 않을 자를 뭐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을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제 아심, 정하심, 부르심. 그리고 이제 30절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여기다 그냥 일단 쓸게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오늘 이제 마무리는 이 5단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 두 가지 동사는 여기 나오고요. 세 가지 동사는 30절에 나와요. 때 여기 보면 이제 프로오리센,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지. 미리 정하시고, 그다음 여기는 제가 써놨네. 부르시는 거. 그다음 에디카이오센이라고 하는 요 네 번째가 의롭게 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에독사신이라고 하는 게 영광스럽게 하심. 오늘 강의를 이제 요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셨고, 성화,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골든 복음의 5가지의 이 골이라고 말한 이것이 성도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우리 견인차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4가지는 이미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마지막 5번째는 영어롭게 하심은 미래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사가 과거형이 쓰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하여서 아마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하셨어요.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선하든 악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얘는 구원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걸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누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누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또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있게 하기도 하세요.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4번째, 의롭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무기 삼으시고 도구 삼으시고 병기 삼으시고 악기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낸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신부들을 단장시키게 하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높이십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썩을 몸이 영원롭게 될 거지만 과거 동사가 쓰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단에선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30절 읽지도 않고 했지만 제 정리되셨을까 믿고 5가지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시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롭게 하신 여러분과 저를 또 사용하시고 다음 5번째 영화롭게 하십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핵심, 복음의 5대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5개의 체인이 우리를 주님께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도 바울이면 불이 올랐어요. 5개의 막 이런 걸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걸 봤으니까 천사도 뭐 높음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들이나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 저의 표현력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로마서 스터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상속자로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영광에 비할 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안에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의 이 사슬로 우리를 주님께 묶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